에스겔 4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이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ing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들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아멘. 이 장면을 읽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에스겔이 지금 와 있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성소를 봤어요. 하나님께 성소를 보여주셨죠. 성소에는 나무 인테리어, 앤틱 스타일로 나무 인테리어로 향나무로 되어 있는 그 성소를 봤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성소는 아마 율법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기에 제사장 견습생으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에스겔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율법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에스겔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장대든, 전 예수님이라고 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치수만 이렇게 재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이죠. 나를 데리고 밖으로 가서 북쪽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나와서 북쪽 바깥뜰로 이제 나간 거예요. 북쪽 바깥뜰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 긴 건물이 있어요. 북쪽에도 하나 있고 성전 북쪽에도 하나 있고 성전 남쪽에도 하나 있어. 두 가지 쌍둥이 건물처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 모양은 특이해요. 그 건물 성전 북쪽 남쪽에 길다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방이 두 개 있는데 한쪽 방은 통로가 어디로 나 있고 성전 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한쪽은 통로가 바깥뜰 쪽으로 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시겠죠? 성전을 들어갈 때 이 회랑을 통해 들어올 때 이제 바깥뜰에서 들어와서 다른 방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 건물의 모양은 길쭉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그 방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했다.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는 50척이니까 길쭉한 그런 모양이겠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방들은 성전하고 똑같아요. 높이도 비슷하겠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그 방은 3절에 보니까 그 방은 3층에
회랑이 있는데 한 방의 회락은 그 두 방이 있는데 20척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에 마주대하여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두 방 사이에는 통한 길 복도가 있는데 복도의 너비는 1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올라갈 때 1층보다 2층이 좁고 2층보다 3층이 좁아요. 그러면 요즘 그런 빌라들이나 아파트들이 있죠. 테라스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 테라스가 있어서 1층에서나 2층에서나 3층에서나 바깥 이제 야외 테라스가 있는 그 집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양의 건물이 북쪽에도 하나 있고 남쪽에도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은 똑같은 건물이 남쪽에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을 보면 같으며 남쪽에도 있는데 같으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 건물이 뭐 하는 데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우리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설계도는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편하겠다, UOS 건설 회사가 디자인해서 준 게 아니죠. 설계 회사가 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이 성전의 설계도는 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헤아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며, 이건 왜 저렇게 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천지창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걸로 끝이지, 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들은 말하지 않으세요. 천지창조의 여러 가지 순서들이나 그때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성정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추측할 수 있는 게 사실은 13절이 내일 본문에 나와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곳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인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들이나 여러 또 소재로 드려졌던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또 정비도 하고 쉬기도 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일 가까이 옆에 아주 큰 건물, 길쭉하지만 큰 건물을 총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 4개의 방이, 큰 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기도 하고 또 탈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곳에서 먹기도 하고, 성소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일 가까이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을 돌보며 쉬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을 생각해 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직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이어주는 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속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 있는 제사자들, 사람들의 죄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함께 드리게 하고, 죄를 속하여진 자로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미신자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미약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셔서 성전 바로 옆에 큰 방 4개를 두고 거기서 먹게 하시고, 거기서 쉬게 하시고, 거기서 정비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쉬고 정비하고 교제하고 노는 것 괜찮아요. 좋아요. 딴 데 가서 놀지 않고 교회 와서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아끼고 이렇게 해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굳이 하는 데 써야 된다. 뭐 좋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쓰지 말자. 막 간식 쓰는데, 간식 싸는데, 노는데, 행사하는데 그런 데 쓰지 말자. 좋은 말이죠. 그 말을 왜 하시는지 저도 그 취지는 잘 이해해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먹는 데 쓰고, 쉬는 데 쓰고, 노는 데 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성전 옆에서 쉬고 먹고 정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 북쪽과 남뜰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뭐가 아닌 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애들에게도 성인들에게도 우리끼리 있을 때 즐겁고 재밌고 쉬고, 또 그래서 레크레이션, 말 그대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힘을 다시 얻고, 그래야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우리 1년 바짝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회는 어르신 목사님들 늘 그러죠.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천천히 해야 돼.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래야 목회가 20년, 30년 쭉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명 좋습니다. 우리가 사명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 하면서 사명만 하면 우리가 1년 교회 생활 바짝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기관별로 주무님 가서 홍게도 좀 드시고, 기관별로 단합대회도 가시고 효도관광도 하시고 서울숲 가서 공도 차고 체육대회도 하고,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 불신자, 미신자, 믿음이 약한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대어주는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을 붙였는데, 사명으로도 열심히 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재밌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재충전도 받으면서
우리의 감당할 그 사명과 직분을 오랫동안 우리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쉬고 주 안에서 즐겁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막 놀면 우리가 좀 불편한 거나 또 잘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술을 먹어요, 뭐 춤을 춰요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서약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강사님이 와서 그리스도인들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 하면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도 성경인데요, 여러분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직분 받으실 때 서약하신 거 있어요. 안 하기로 여러분 서약하신 분들이에요. 서약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뒤에서 뭐 몰래 하고 그러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서 한 서약을 여러분들은 어기시는 거가 되죠. 사람의 말을 그렇게 약속을, 교회 앞에서 하는 약속을 뒤집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 이게 옳고 그르냐 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 여러분들은 직분 받으실 때에 서약하셨어요. 안 하기로 서약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삶이 우리가 안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노는 거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노는 것도 성도들끼리 하는 거 좋아요. 그래, 기관별로 또 교회에서 뭐 올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하고 있어요. 올해가 또 우리 4개 교회 모여서 연합체육대회 하는 날이죠. 우리 우승했었는데 우승 지켜야죠.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고 쉬고 기관별로도.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위원회를 통해서는 일했으면 좋겠고, 구역을 통해서는 예배했으면 좋겠고, 기관들을 통해서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 그림이에요. 위원회에서 일하고 구역에서 예배하고 기관에서는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듣고 참 맞다 생각했어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 그러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래요. 놀면서 하면요 정말 재밌고 신나게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놀듯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 그래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공부도 놀듯 하는 사람이요 제일 잘하죠. 뭐 이번 수능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뭐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수능에 이번에 6명이 만점이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외국어 고등학교나 뭐 과학 고등학교 출신들이 5명이고, 일반 고등학교 1명이 있는데 제주도 꽝촌의 여자애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 친구 얘기가 내실에 충성하고요 뭐 그랬대요. 머리가 좋았겠죠. 근데 그 친구 말을 이렇게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런 거 느꼈어요. 야, 이 친구는 놀듯이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놀듯이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전 양옆에 있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 큰 방에서 제사장들은 쉬고 먹고, 이런 표현도 될지 모르겠는데 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직이 신나게 하는 거죠. 재밌게 하는 거.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북편과 남편에 있는 방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하시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나게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때로는 쉬고 먹고 놀면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성전의 구조와 모양에도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른 이들이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며 즐거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과 성탄 감사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즐거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